삶이 허무할 때 꼭 들어야 할 말씀. 허공을 바라보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허공은 텅 비어 있지 않다.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깃들어 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를 생각해보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 순간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강물은 흐른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 흐름 속에서 물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다. 다만 흘러갈 뿐이다. 그대는 왜 끊임없이 목적지를 찾는가? 도착해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가?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정상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무엇이 남는가? 다시 내려와야 한다. 오르는 과정에서 본 풍경, 느낀 바람, 흘린 땀. 그것들이 진짜 산행이었다. 정상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그대의 인생에서 성취라는 것도 그러하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된다. 나무를 보라.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무성하게 키운다.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떨어뜨린다. 나무는 겨울에 허무함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 나무는 계절의 순환을 받아들인다. 비움이 있어야 다시 채울 수 있음을 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준비가 된 때이다.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부을 수 없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옛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탄다. 새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본능을 따라 움직인다. 그대도 한때는 그러했다. 어린 시절, 그대는 매 순간을 살았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언제부터 그대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갇히게 되었는가? 현재를 잃어버리고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다.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생각은 그림자와 같다. 해가 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 그대가 붙잡으려는 의미들도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려 애쓰고 있다. 바다를 보라. 파도가 일렁인다. 파도는 잠시 솟아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다가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다. 파도는 바다의 한 표현일 뿐이다. 그대의 감정도 그러하다. 허무함이라는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것이 그대의 전부가 아니다. 그대는 그보다 깊고 넓은 존재이다. 촛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난다. 하지만 어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여전히 존재한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규정한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를 알 수 없다. 허무함 없이 충만함을 알 수 있겠는가? 슬픔 없이 기쁨을 느낄 수 있겠는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대는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을 부정한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하지만 하늘은 사라지지 않았다. 구름 뒤에 여전히 있다. 그대의 본성도 마찬가지이다. 번뇌와 망상이 덮고 있을 뿐이다.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은 그대로 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먼지가 쌓인 거울은 반사하지 못한다. 거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다시 비춘다. 그대의 마음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특별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그대를 무겁게 만든다.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한다. 바람에 실려 날아갈 수 있도록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씨앗은 껍질을 깨고 나와야 싹이 된다. 껍질 속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린다. 성장은 언제나 깨뜨림을 동반한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껍질이 깨지는 소리일 수 있다. 오래된 틀이 부서지고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서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날 것이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갈 수 있다.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비어 있기에 오히려 강하다. 그대도 내면을 비워야 한다. 온갖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견고해 보이지만 실은 약하다.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간다. 비움은 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힘이다. 물은 부드럽다. 어떤 그릇에도 담긴다. 하지만 돌을 깎을 수 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그것이 물의 방식이다. 그대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받아들이는 것은 에너지를 보존한다. 허무함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라. 그저 관찰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일어났는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감정은 메신저이다. 메시지를 전하려고 온 것이다. 메시지를 듣지 않고 메신저를 쫓아내려 한다면 그 감정은 더 크게 돌아온다. 귀 기울여 들어라. 허무함이 그대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어쩌면 그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잠시 쉬어가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더 깊은 곳을 보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깨끗한 물에서는 피지 않는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그대의 고통과 공허함이 진흙이다.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성장의 자양분이다. 쉬운 길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려움 속에서 배운다. 무너짐 속에서 단단해진다. 상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왔다. 학위, 직업,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다. 얻었는가? 얻었다면 행복한가? 아마도 잠시 기뻤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을 것이다. 외부에서 얻는 것으로는 내면을 채울 수 없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내면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그대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해는 매일 뜬다. 어제의 해도 오늘의 해도 같은 해이다. 하지만 매일 다른 하루이다.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번 새롭다. 그대의 호흡도 그러하다. 들이쉬고 내쉰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 호흡은 유일하다. 지금 이 호흡은 다시 오지 않는다. 평범한 것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라. 일상 속에 기적이 있다.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병들어 누워본 사람은 안다. 건강의 소중함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있을 때의 가치를. 그대는 아직 잃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잃은 것처럼 허무해한다. 지금 가진 것을 보라.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다. 언젠가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는다. 이것을 슬퍼할 일인가? 아니다. 이것이 있기에 소중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가치가 없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답다.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누가 보러 가겠는가? 짧은 시간 피었다가 지기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더섭음이 아름다움을 만든다. 그대의 생도 그러하다. 유한하기에 의미가 있다. 무한하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이 있다고 믿기에 오늘을 미룬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미룬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는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미래는 환상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되돌릴 수 없다.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재만이 그대의 것이다. 이 순간만이 그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이다. 발 아래 땅을 느껴보라. 지금 그대를 지탱하고 있다. 호흡하는 공기를 느껴보라. 지금 그대를 살아있게 한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라. 지금 이 순간의 교향곡이다. 감각으로 돌아오라. 생각에서 벗어나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존재하라. 동물들을 보라. 그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왜 그런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배고프면 먹이를 찾는다. 지금 졸리면 잔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고통받는다. 생각이 문제를 만든다. 생각이 허무함을 만든다. 생각을 멈추면 허무함도 사라진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생각을 도구로 사용하라. 생각이 그대를 지배하게 하지 마라. 칼은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칼을 잡는 법을 모르면 다친다.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상처를 입는다. 생각과 거리를 두어라. 생각을 관찰하라. 나는 생각이 아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자이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라. 붙잡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고요한 호수를 상상해보라. 바람이 불지 않으면 수면이 거울처럼 맑다. 하늘을 그대로 반사한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인다. 반사가 일그러진다. 생각이 바람이다. 그대의 마음이 호수이다. 생각을 가라앉히면 본성이 드러난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다. 먹으면서도 할 수 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다. 깨어 있으면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있으면 된다.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에 집중하라.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촉감을 느끼고 비누 향을 맡아라.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이 명상이다. 밥을 먹는다면 먹는 것에 집중하라. 맛을 음미하고 씹는 느낌을 느끼고 삼키는 것을 의식하라. 휴대폰을 보지 마라. 텔레비전을 켜지 마라. 그냥 먹어라. 그것이 명상이다. 현대인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 먹으면서 화면을 보고 걸으면서 전화하고 일하면서 딴 생각을 한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다. 분열되어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허하다. 하나로 모아라. 몸과 마음을 같은 곳에 두어라. 지금 여기에 함께 있게 하라.
그러면 충만함을 느낄 것이다. 아이들을 보라. 놀이에 푹 빠져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완전히 몰입해 있다. 그때 아이는 행복하다. 그대도 한때 그랬다. 언제 잃어버렸는가? 그 능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라. 차 한 잔을 마실 때 온전히 마셔라. 향을 맡고 온도를 느끼고 맛을 음미하라. 서두르지 마라.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저 차를 마시는 그 행위에만 존재하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금방 딴 생각이 날 것이다.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되풀이하다 보면 쉬워진다. 근육을 단련하듯 주의력을 단련하는 것이다. 꾸준히 연습하면 강해진다. 허무함은 주의력이 분산되었을 때 찾아온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꿈꾸거나 현재에 없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 현재로 돌아오라. 발을 딛고 있는 땅을 느껴라. 그대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성공할 필요도 없다. 유명해질 필요도 없다. 부자가 될 필요도 없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수많은 우연이 겹쳐 그대가 존재한다. 부모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대는 없었다. 그 부모의 부모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대는 없었다. 무수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런데 그대는 여기 있다. 존재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감사하라.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하라.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볼 수 있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허무함을 몰아낸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공허함이 들어올 틈이 없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라.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라.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라.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선물이다. 선물을 받고도 불평한다면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만족은 가진 것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 있다. 반쯤 찬 잔을 보고 반이나 남았다고 할 수도 있고 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임이 다르다. 그대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결핍을 볼 것인가? 풍요를 볼 것인가? 시선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변하는 것이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그래서 해결책도 안에 있다. 외부를 바꾸려 애쓰지 마라. 내면을 바꾸어라. 내면이 바뀌면 외부가 달라 보인다. 같은 풍경도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슬플 때는 모든 것이 우울해 보인다. 기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풍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마음이 렌즈이다. 렌즈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인다. 렌즈를 닦아라.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때를 닦아내라. 맑은 렌즈로 세상을 보라.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보라. 꽃을 볼 때 아름답다 추하다 판단하지 마라. 그냥 꽃을 보라. 사람을 만날 때 좋다 싫다 판단하지 마라. 그냥 만나라. 판단은 장벽을 만든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인다. 색안경을 벗어라. 맨눈으로 보라. 그러면 진실이 보인다. 진실 속에 의미가 있다.
꾸며진 것 속에는 공허함만 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진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하고 있지 않은가?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 않은가? 가면은 무겁다. 오래 쓰고 있으면 지친다. 가면을 벗어라. 민낯을 드러내라. 두려운가? 거부당할까봐. 비웃음 받을까봐. 하지만 가면 뒤에 숨어 있어도 외롭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한 연결을 할 수 없다. 표면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다. 깊이가 없다. 그래서 공허하다. 용기를 내라. 진실된 자신을 보여주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괜찮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소수라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양보다 질이다. 수백 명의 비상적인 지인보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낫다. 그대는 누구인가? 직업으로 정의되는가? 역할로 정의되는가? 소유로 정의되는가? 이 모든 것을 벗겨내면 무엇이 남는가? 그것이 진정한 그대이다. 이름도 직업도 재산도 없을 때, 오직 존재만 남을 때, 그때 그대는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라.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 태어날 때 그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 사이에 얻은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처음부터 그대와 함께 있던 것이다. 의식, 존재, 알.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남는다. 물이 얼음이 되고 증기가 되어도 여전히 물이다. 그대도 마찬가지이다. 형태가 바뀌어도 본질은 그대로이다.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지만 그대의 본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육체를 자신이라고 여기기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육체는 옷과 같다. 해지면 벗고 새 옷을 입는다. 그대는 옷이 아니다. 옷을 입은 자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형체를 가진 것은 늘 변화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습을 바꾸고 색을 바꾸며 위치를 바꾸며 소멸과 생성의 순환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변화를 겪는 모든 것 가운데 흐르지 않는 핵심이 있다. 그대의 본질은 외부의 변화를 넘어 존재한다. 몸의 세포가 교체되고 기관이 늙어가며 감각이 변하더라도 그 본질은 침묵 속에서 지속된다. 마치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흘러가도 하늘 자체는 변함없는 것과 같다. 고통은 몸에서 비롯되지만 본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몸이 병들고 약해질 때 마음이 흔들리지만 본질은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흘러가는 것은 사건과 경험뿐이다. 그 속에서 본질은 고요하게 빛을 유지한다. 죽음은 형체의 종말이다. 그러나 그 종말 속에서도 존재의 핵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일 뿐 본질은 지속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질을 몸으로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형태이며 본질이 아니다. 마음이 몸에 매여 있을 때 고통은 심화된다. 병은 마음의 긴장을 따라 커지고 불안은 혈류를 따라 퍼진다. 그러나 본질의 눈을 돌리면 그 어떤 두려움도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 고통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마,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강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질에 머무르면 세상의 소란이 의미를 잃는다. 재물과 명예, 이윤과 욕망, 그 어떤 외적 조건도 본질의 평온을 흔들지 못한다. 형태와 색, 소리와 냄새, 촉감과 맛, 모든 감각적 경험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방문객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되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간다. 삶의 과정에서 몸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태어나 성장하고 성숙하며 늙고 쇠퇴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그대가 몸을 자신이라 여기지 않고 단지 체험을 위한 도구로 본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육체는 수레와 같고 그대는 수레를 움직이는 운전자와 같다. 수레가 낡아도 수레가 사라져도 운전자는 그 자리에 있다. 또한 허무라는 것은 사실 너희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애초에 잃을 것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지듯이 모든 현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너희는 그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고 그것이 사라질 때 허무를 느낀다. 하지만 그 붙잡으려는 손길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었다. 물은 주먹을 쥐면 새어나가고 펼치면 고요히 머물 수 있다. 너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열망이 가득했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왔다. 그렇게 달리는 동안에는 허무를 느낄 틈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니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마주한 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남아야 할 것을 잘못 찾고 있는 것일까? 세상은 너희에게 성공과 성취를 가르쳤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로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들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쌓아 올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가 변하고 역할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살펴볼 이야기다. 먼저 허무함의 본질부터 들여다보자. 허무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생겨난다. 너희는 무언가가 계속되기를 바랐다. 젊음이, 건강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일상의 즐거움이 영원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은 저항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그 저항이 곧 고통이다. 그런데 만약 변화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누가 슬퍼하는가? 산의 모습이 계절마다 바뀌는 것을 보면서 누가 절망하는가? 오직 인간만이 변화를 거부하며 괴로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이라는 존재를 고정된 무언가로 여기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단단한 틀이 되어 너희를 가둔다. 그리고 현실이 그 틀과 맞지 않을 때 허무가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 틀을 깨뜨려야 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몸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세포와 오늘의 세포는 다르다. 감정도 순간순간 다르다. 아침에 느낀 기쁨이 저녁에는 사라지고 오늘의 분노가 내일은 잊힌다.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하찮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흐름 속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일 뿐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할 대상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허무도 함께 사라진다.
왜냐하면 허무는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잃을 것이 없었다면 허무할 이유도 없다. 이것이 첫 번째 통찰이다. 이제 두 번째로 들여다볼 것은 의미에 대한 집착이다. 너희는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의미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자식이 잘 되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너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인정은 타인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성취는 여러 조건에 좌우된다. 그렇게 외부에 의지한 의미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허무가 찾아온다. 진정한 의미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다.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의미다.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삶의 매 순간이 본래 완전하다. 다만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왜냐하면 항상 무언가 더 큰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에서 완전함을 발견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이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신기해한다. 개미가 기어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그 순간 아이는 완전히 몰입해 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의미가 충만한 상태다. 너희도 한때는 그랬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능력을 잃었다. 세상이 너희에게 가르쳤다. 돌멩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더 큰 것을 성취해야 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눈앞의 기적을 지나치고 먼 곳의 환상을 쫓았다. 이제는 돌아올 때다. 지금 여기로, 이 순간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껴보라.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 보라. 그 순간 너희는 살아있다. 그 이상의 의미가 필요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이 순간이 가능하다. 우주의 나이, 지구의 탄생, 생명의 진화, 부모의 만남, 그 모든 것이 이어져서 지금의 너희가 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허무는 자리를 내주고 경외감이 찾아온다. 경외감은 삶을 다시 빛나게 한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교하는 습관이다. 너희는 항상 무언가와 자신을 비교한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며 한탄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생각한다. 비교는 끝이 없다. 위를 보면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아래를 보면 더 못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비교 속에서 너희는 평화를 잃는다. 비교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다.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고, 불완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완전하다고 정의하는가? 완전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회가 만든 기준, 타인의 시선,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배한다.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다. 그리고 결국 허무만 남는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너는 너일 뿐이다. 다른 누구와도 같을 필요가 없고 과거의 너와도 같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의 너는 이 순간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다르다. 노력은 현재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부정은 현재를 거부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노력 속에는 평화가 있지만 부정 속에는 고통만 있다. 그러니 비교를 내려놓아라. 내 삶은 내 삶이고 남의 삶은 남의 삶이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산을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어떤 이는 가파른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완만한 길을 선택한다. 어떤 이는 빨리 달려 올라가고 어떤 이는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즐긴다. 정상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라면 그 과정은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걷는 것 자체를 즐긴다면 매 순간이 의미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지금 걷고 있는 이 순간을 느껴라. 발이 땅에 닿는 감촉, 다리 근육의 움직임, 심장의 고동.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음의 증거다. 네 번째로, 외로움과 허무의 관계를 들여다보자. 나이가 들면서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간다.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외로움이 허무로 이어진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외로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도 역시 집착에서 비롯된다. 너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왔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느낀다. 역할이 곧 자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할은 옷과 같다. 입었다가 벗을 수 있는 것이다. 역할이 바뀐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본질은 역할 너머에 있다. 그것은 의식 자체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이해하는 그 알아차림, 그것이 너의 본질이다. 그 본질은 혼자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는 공기를 마시며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물을 마시며 구름과 연결되어 있다. 음식을 먹으며 대지와 연결되어 있다. 햇빛을 받으며 태양과 연결되어 있다. 너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온 우주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분주히 움직이며 지금 여기를 놓치기 때문이다. 고요히 앉아 숨을 쉬어보라.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 보라. 그 순간 너는 온 우주와 호흡하고 있다. 바람이 불 때 그것은 너만의 바람이 아니다. 세상 모든 생명을 어루만지는 바람이다. 비가 내릴 때 그것은 너만을 위한 비가 아니다. 대지 전체를 적시는 비다. 이렇게 보면 외로움은 환상이다. 분리된 존재라는 착각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충만함이 찾아온다.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다섯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자.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친구가 떠나고 몸이 약해지면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낀다. 그 두려움이 삶을 허무하게 만든다. 어차피 죽을 텐데 무엇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변화의 한 형태일 뿐이다. 몸이라는 형태가 흩어져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을 바꿀 뿐이다. 나무가 불에 타면 나무는 사라지지만 열과 빛과 재로 변한다. 재는 다시 흙이 되고 흙은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몸은 대지로 돌아가고
그 원소들은 다시 새로운 생명이 된다.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의식은 본래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듯이 개별적인 의식은 파도와 같고 큰 의식은 바다와 같다. 파도는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바다로 돌아간다.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귀양이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을 떠나 여행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여행이 끝났다고 슬퍼하는가?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삶도 그렇다.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경험하는 여행이다. 여행이 끝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언젠가 끝날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난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면 지금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한하기에 매 순간이 귀하다. 그러니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스승으로 여겨라. 죽음은 너에게 가르친다. 지금을 살라고, 미루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라.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가르침이다. 6번째로,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준 상처. 그것이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되어 허무와 후회를 만든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지만 정작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분노와 원망은 상대를 해치지 못한다. 오직 자신만 괴롭힐 뿐이다. 그러니 내려놓아야 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곱씹으며 현재를 망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다. 상대는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만 그 자리에 붙들려 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용서는 그 사슬을 끊는 것이다. 자유를 되찾는 것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는 어렵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라.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이다. 고통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상대를 미워하기보다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해보라. 이것이 자비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다. 가장 큰 힘이다. 자비는 증오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한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너는 지금의 너가 아니었다. 지금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성장했다.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그것이 인간이다.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 7번째로, 허무할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모두 당연하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것, 그것은 너의 의지와 무관하다.
누가 심장에게 뛰라고 명령하는가? 저절로 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폐는 숨을 쉬고 위는 음식을 소화하고 세포는 재생된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 신비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밥 한 끼를 먹을 때 그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과 비가 곡식을 키우고 수확하고 가공하고 운반하고 조리하는 과정. 수많은 손길과 노력이 담겨 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한다. 허무는 부족함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 가지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이루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감사는 가진 것에 집중한다. 지금 여기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면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보인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라.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인다. 감사할 거리는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8번째로, 너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있다. 과거의 영광, 젊음, 건강, 관계, 소유물. 그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꽉 쥐고 있다. 하지만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모래를 생각해보라. 손을 펴고 있으면 모래가 손바닥에 머문다. 하지만 주먹을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삶도 마찬가지다. 놓아줄 때 오히려 머문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여전히 노력하지만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여전히 관계를 소중히 하지만 상대를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다. 자유로울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낀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 강물처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피해 흐르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진다.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아름답다.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흘러가는 것. 이것이 놓아주는 것이다. 9번째로, 세상은 시끄럽다. 온갖 소리와 자극으로 가득하다. 그 속에서 너희는 지쳐간다. 고요가 필요하다. 고요는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소음이 멈춘 상태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걱정, 계획, 후회. 그것들이 멈출 때 진정한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 속에서 너는 본래의 자신을 만난다. 역할도, 이름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순수한 존재. 그것이 바로 너의 본질이다. 고요 속에서 허무는 사라진다. 왜냐하면 허무는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멈추면 허무도 멈춘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 조건 없는 평화. 아무것도 필요 없는 평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평화. 이것을 경험해 보라. 하루에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있어 보라. 눈을 감고 숨을 느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둔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는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처음에는 어렵다.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고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10번째로,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본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 지금 여기를 놓친다.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런데 이 지금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한다.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머문다. 그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허무는 과거나 미래에 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에게는 허무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항상 살아있고 신선하고 새롭기 때문이다. 매 순간이 처음이고 매 순간이 마지막이다. 이 독특함을 느껴보라. 지금 이 호흡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지나간다. 그러니 놓치지 말라. 온전히 경험하라. 그것이 삶을 사는 방법이다. 허무를 느끼는 이유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놓친다. 그러니 지금으로 돌아오라. 언제든지 숨으로 돌아올 수 있다. 숨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다. 오직 지금만 있다. 숨을 느끼는 순간 너는 지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지금 속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다. 평화도 기쁨도 의미도 모두 지금 여기에 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여기에 있다. 다만 너희가 보지 못할 뿐이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라. 지금 이 순간이 주는 선물을 받아라.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진리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허무는 사라진다. 그리고 충만함이 그 자리를 채운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알아차려라. 지금 이 순간 너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이미 완전하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허무는 영원히 사라진다. 그리고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축복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전부다.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는 복잡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단순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진리는 항상 단순하다. 복잡한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단순함이 드러난다. 그 단순함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지혜도, 자비도, 평화도. 그러니 단순하게 살아라. 많은 것을 원하지 말고 많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무를 보라. 나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냥 자란다. 햇빛을 받고 물을 흡수하고 뿌리를 내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너는 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너에게 무언가가 되라고 강요한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특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너는 이미 특별하다. 존재 자체로 특별하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너는 유일하다. 이 우주에서 너와 똑같은 존재는 없다. 그 유일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라.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이 어디로 가든 그것이 내 길이다. 잘못된 길은 없다. 모든 길은 배움의 길이다. 실수도 배움이고 성공도 배움이다. 어떤 경험도 헛되지 않다. 모든 것이 너를 성장시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믿어라. 우주는 너를 지지한다.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인 적이 없다. 이것을 믿어라. 믿음은 안전망과 같다. 떨어져도 받쳐준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증거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너는 강하다. 너는 회복력이 있다. 너는 살아남았다. 그러니 자신을 믿어라.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허무는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찾아온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능력을 부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가.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 모든 것이 너의 힘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스스로를 격려하라.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 그 순간순간 내가 알고 있던 것 안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다. 너는 이미 가치 있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허무의 무게가 벗겨진다. 가벼워진다. 그리고 다시 날 수 있다. 날개는 여전히 거기 있다. 단지 무게에 눌려 있었을 뿐이다. 그 무게를 내려놓으면 날개가 펼쳐진다. 그리고 날아오른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것 자체가 자유다. 그 자유를 경험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내일은 없다. 오직 지금만 있다. 지금 자유를 선택하라. 지금 평화를 선택하라. 지금 기쁨을 선택하라. 모든 것은 선택이다. 상황이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너의 반응이 너를 규정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희망을 본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허무한 세상도 의미 있는 세상도 모두 마음이 만든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그러니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이끌어라. 어떤 생각을 키울 것인지, 어떤 감정을 허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려라.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 감사, 자비, 기쁨, 평화. 이런 생각들을 키워라.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허무는 사라지고 충만함이 찾아온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힌다. 부정의 씨앗을 뿌리면 고통의 열매가,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지 신중히 선택하라. 매 순간 선택의 기회가 있다. 그 선택이 너의 미래를 만든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항상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에 있다. 호기심, 열정, 유연함. 이것들을 유지하면 언제까지나 젊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나이와 함께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인생의 경험이 지혜를 준다. 그 지혜로 세상을 다르게 본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게 보인다. 예전에는 놓쳤던 것들이 이제는 보인다. 이것이 성숙이다. 성숙은 포기가 아니다. 명료함이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사랑이 있는 곳에 허무는 없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든다. 사랑은 연결이다. 분리된 느낌을 해소한다. 사랑할 때 너는 확장된다.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가 된다. 그 하나됨 속에서 완전함을 느낀다.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러니 사랑하라.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사랑 자체로.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물든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모두 사랑이 된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아름다움이 보인다. 모든 것 속에서 신성함이 보인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바람 한 줄기. 모든 것이 경이롭다. 이것이 깨어있는 눈으로 보는 세상이다. 허무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의미 있다. 같은 세상인데 다르게 보인다. 차이는 보는 이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라. 사랑이 넘칠 때 삶도 넘친다. 더 이상 채울 것을 찾지 않아도 된다. 이미 가득 차 있다. 그 충만함 속에서 평화를 누린다. 평화는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의 상태다. 조건이 완벽해도 평화롭지 않을 수 있고, 조건이 어려워도 평화로울 수 있다. 평화는 받아들임에서 온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저항하지 않는 것. 저항이 고통을 만든다. 받아들임이 평화를 만든다. 이것을 연습하라. 매 순간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여라.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받아들여라. 받아들인다고 해서 변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하지만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면 에너지가 낭비된다. 받아들이고 나면 명료해진다.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인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항 속에서는 힘이 없다. 받아들임 속에서 힘이 생긴다. 이것이 역설이다. 포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힘을 얻는다. 항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얻는다. 이것을 경험해 보라. 지금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떠올려 보라. 그것과 싸우지 말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리고 느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도 놀랄 것이다. 평화가 찾아온다. 싸움이 끝나면 평화가 온다. 그 평화 속에서 다음 단계가 보인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된다. 신뢰하라. 삶은 너를 인도한다. 너보다 더 큰 지혜가 있다. 그것을 신뢰하라. 너의 작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큰 마음에 맡겨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허무는 통제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애초에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보라. 날씨를 통제할 수 있는가?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 시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너의 반응.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너의 힘이다. 이 힘을 사용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반응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의 자유가 아니다. 내면의 자유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어떤 조건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 자유를 얻으면 허무는 영원히 사라진다. 왜냐하면 허무는 조건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이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무하고 충족되면 의미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평화와 기쁨을 얻으면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조건에서도 평화롭고 기쁘다. 이것이 해탈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조건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해탈이다. 지금 바로 가능하다. 어떤 수행이나 노력도 필요 없다. 다만 이해하면 된다. 진정으로 이해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아는 것. 그 알미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 이 말을 단순히 듣지만 말고 깊이 이해하라. 너의 경험 속에서 확인하라. 그러면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된다. 진리는 증명할 수 없다. 다만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경험하면 의심이 사라진다. 확신이 생긴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흔들림이 없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중심은 고요하다. 그 중심이 바로 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발견하라. 그것이 너의 진정한 보물이다. 외부에서 찾지 말라. 이미 안에 있다. 항상 거기 있었다. 다만 바깥을 보느라 놓쳤을 뿐이다. 이제 안을 보라. 고요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보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너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그것을 알 때 모든 질문이 사라진다. 모든 갈증이 해소된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이미 찾았다. 이미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는 이미 집에 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이제 알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허무는 길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너는 길을 잃은 적이 없다. 항상 제자리에 있었다. 집을 떠난 적이 없다. 꿈 속에서 방황했을 뿐이다. 이제 깨어났다. 꿈이 끝났다. 현실이 시작된다. 이 현실은 꿈보다 더 아름답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완전하다. 여기서 살아라. 지금부터 영원히. 부처님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